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과학자든 또는 의사든 사람들은 원래 있던 내용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가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결론을 얘기해 줬고 오늘날 의학과 과학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들을 찾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낸 인간들은 되게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감사와 불평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를 줄 거라고 이미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염려는 너희의 키를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너희의 뼈가 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재미나지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얘기하셨는데 의학과 과학은 그것들을 조금씩 해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그래요.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겠지만 바로 나 자신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가 그토록 하기 싫고 귀찮았던 일들을 끝까지 해낸 사람이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말이 되지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그토록 하기 싫어하고 정말로 귀찮았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공한 사람들을요.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금수저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세요? 금수저를 줘도요. 그 금수저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사람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줘도 그거를 유지 못한 사람들은 유지를 못해요. 요즘 한국 노래 정말 잘 뜨죠? 빌보드 차트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남자 그룹들도 여성 그룹들도. 그렇죠? 요즘에 여성 그룹 잘 뜨는 분들 누굽니까? 예, 블랙핑크죠. 남자분들 잘 뜨는 분들은요? 네? 예, BTS입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뭐 저희가 무슨 협찬을 받은 게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K-팝 때문에 요즘 젊은 애들이 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K-팝 가수가 되겠다고 난립니다. 사실 그 배경에는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K-팝 가수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평균 걸리는 시간은 4.7년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기숙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매일마다 댄스 훈련만 8시간 이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토할걸요? 그리고요. 또요. 보컬 훈련만, 보컬 트레이닝만 3시간 이상 받습니다. 최소 10시간 이상을 그들은 그걸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요. 심지어 요즘에 이 가수들을 이렇게 잘 케어하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발동했는 줄 아세요? 인성 케어.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팀을 만들어 놨는데 그 팀 중 누가 하나가 일탈을 해버리면 그리고 여론이 좋지 않으면 그 팀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상품이고 돈이기 때문에 정말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수들도 그렇게 관리받는데 K-팝 가수요? 어떻게 우리 중에 좀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엔요. K-팝 가수들한테 영어도 가르쳐요. 제2 외국어도 가르쳐요. 이젠 공부를 못하면 K-팝 가수도 못 돼요. 도대체 이게 뭘까? 다들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신앙은요. 내 자신과의 싸움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가 왔어요. 올 게 온 거지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팬데믹이 자기 믿음과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찾아왔던 이유와 핑계들을 잘 찾아내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성은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화나고 짜증나는 이 감정선이 우리들의 주변에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자, 누구라도 극복하기 힘들지요. 물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화가 나고 그런 분들 계시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난 가만히 있는데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이상하다. 그거는요, 그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질환이에요. 그건 좀 고쳐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주변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짜증을 냅니다. 자, 정신적인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주변은 끊임없이 이러한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주변 때문에 이 다양한 환경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감정이라는 거, 불평이라는 것들, 감사라는 것들, 기쁨과 낭패와 실패와 좌절, 이 모든 감정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떠다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은 어느 누구가 그거를 잡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길가에서 감정이라는 놈을 보셨습니까? 불평이라는 놈을 보셨습니까? 기쁨이라는 놈을 보셨습니까? 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보입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누군가 그 감정을 잡는 순간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오늘 나를 지키는 세 가지 원칙 중에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뭡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에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에 감사할 일이 있어도 어떤 한 사람이 그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감사는 겉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진짜 뭐 하늘의 별도 다 따다들 것처럼 막 그냥 호언장담하고 당신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혼을 딱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눈빛으로 하나 다 끝내잖아요. 알지? 굳이 얘기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면 감사한 거지. 근데 어때요?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여러분, 감사요? 표현 안 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갑자기 황당하지만 한번 이 말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그럼요. 감사합니다. 보세요. 감사도 불평도요. 누군가 이렇게 표현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불평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면 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불평과 불만만 냅다 쏟아붓는 사람은 그 불만과 불평을 쏟아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기 중엔 불평과 불만과 모든 것이 떠다닐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근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영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향이 없습니까? 그거를 잡아서 내 것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선 안에 이런 감사를 내가 선택하는 멋진 삶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불평만 선택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셔도 감사하다. 그죠? 여기서 불평을 한번 만들어내 볼까요?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감사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어우, 시원하다. 야, 날씨도 훈훈한데 너무 시원하다. 맑고 깨끗하다. 불평을 얘기해 볼까요?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물맛이 왜 이래? 그쵸? 이제 정수기 회사까지 탓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컵에서 냄새가 나네. 이거 누가 씻었어? 그치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뭐든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는 그거는 불평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nurturing이에요. 그거는 양육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항상 입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짜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그럼 어차피 이 땅을 살면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뭘 해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좋은 평이 있겠죠. 근데 뭘 해줘도 짜증인 사람들이 있죠. 그럼 다음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내가 반찬을 이쁘게 참 맛있게 차렸어요. 맛있는 건 난 잘 모르겠지만 딱 차렸어요. 여러분, 오늘 반찬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정말 보기 힘든 반찬이 나옵니다. 오늘. 네. 배고프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맛이 왜 이래? 이래버리면 어때죠? 아내들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건 아주 굶어봐야 돼, 저건 아주. 어디 그냥. 어떤 남편분들은요, 똑같은 반찬 다음 끼에 또 나오면 화를 낸대요. 왜 화가 나지? 근데 화를 나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근데 왜 화나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화를 내면 반찬을 없애버렸어요.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는 반찬이 바뀔 때까지 절대로 반찬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문 감사. 아멘?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아내들도 있고 그런 남편도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 자, 중요한 건 감사를 못 가르친 거다. 몸에 배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 야, 맨날 내가 무슨 푸른 초장 맑은 물가루 인도하는 내가 양이냐? 고기 좀 줘, 고기 좀. 고기만 줘봐요. 또 어떻게 돼요? 야, 나 이렇게 사육해서 잡아먹을래?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범사가 짜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끌고 나왔을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캠프 가는 거 좋아하죠? 캠핑하는 거. 안 좋아해요? 저 좋아하지만 늘 좋아하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낚시와 캠핑인데, 중요한 건 보세요. 캠핑이 어쩌다 가니까 좋지. 에브리데이 캠핑하라고 그래봐요. 그게 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에브리데이 캠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이게 말이라 되냐고. 물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하나 다 고민이거든. 그런데 어때요? 이 야생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뭘 줬다면 이건 감사할 일 아니야, 이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기적 같은 현장에서 그들이 얘기한 건 불평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런 불평까지 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감사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불평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면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저렇게 하냐고 그랬다고 치자고.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집사님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를 얘기한다면 멋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자신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를 선택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감사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멋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분명히 우리는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거를 선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연쇄적으로 불평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 삶의 입에 불평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자,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자. 내 자신. 두 번째 원칙은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딱 됐어요. 이 감사하는 자가 됐으면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갖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평의 마음도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감사의 마음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불평은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던데요? 여러분, 감사도요,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한 건 저는 이래요. 이런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 온세대 가족들은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흔들림 없이 정확히 안전 기준을 지키면서 주회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어떤 요인도 되지 않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철저한 원칙을 지키면서. 사실 교회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다들 딴 데서 올만 놓고선 말이지. 지금 한국도요, 낮에는 거의 유령 도시래. 밤에는요, 홍대, 예? 아시죠? 홍대가 뭐 하는 데인지. 그렇죠? 술집이 난무한 곳이에요. 젊은이들이 놀자는 곳이고요. 예? 밤에 다들 기어 나온다는 거야. 왜 기어 나오네, 거기?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 지인들끼리 만나는 건 몰라. 그 안에 그 작은 공간에서 여러분 술 마시면서 마스크 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 데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의 마음도 찾아내는 거고요. 감사의 마음도 찾아내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두 친구가 만났어요. 우리 홍대에서 만났다고 얘기하십시다. 뭐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한국의 종로는 여기 벨 블루바드라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또 하나 있잖아요. 우드사이드는 목동이다라고 얘기 들었고, 그렇죠? 세상에 여기는 와이스톤 브릿지가 있어요. 백석동인 것 같아요. 와이스톤 브릿지. 이야, 뭐 다 있다. 플러싱은 뭐 특별히 없어서 플러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랜만에 플러싱 사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근데 그 동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 3주 전에? 네? 3주 전에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20만 불을 유산으로 줬네. 열받죠? 남이 20만 불 받았다는데 열 안 받아요? 20만 불을 3주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야, 곧 안타까운 일이지만 야, 곧 그래도 야, 너한텐 잘된 일이다, 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2주 전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셨거든. 근데 나한테 30만 불을 주고 셨어. 으짜으짜 하니까 짜증나죠? 합이 얼마예요? 50만 불이에요. 오마이. 언제? 2주 전에. 근데 세상에. 이 친구가 한술 더 떠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짜증나. 한 주 전에, 이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0억을 주셨네. 100만 불을 주신 거야. 토탈 지금까지 얼마? 150만 불. 여러분 어떨까요? 150만 불을 받았어요. 텍스 떼고 못 떼고. anyway. 엄청난 일이죠. 저는 저희 집에서 유산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를 받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받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엄청난 유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150만 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입에는 여전히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듣던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너 뭐가 불만이냐? 너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주엔 아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어요, 지금? 누가 안 죽어서 유산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불만인 삶은 뭘 해도 불만이라니까.
아까 반찬 얘기했잖아요. 반찬 2개를 주면 3개 안 줬다고 불만이고요. 3개 주면 5개가 안 됐다고 불만일걸요. 국 주면 비벼달라고 그러고 뭐 하면 뭐 해달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렇게 범사가 불만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마음, 불평의 마음, 이 두 마음은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돌다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사람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내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속이 뒤집어져도 여보 감사해요. 환장할 것 같은데 감사해요. 돈 안 들잖아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백을 들고 올 수도 있어요. 샌드백.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라니까요. 우린 한 해 동안 지금 되게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죠. 모든 사람들 짜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힘겨울 때는요. 그 사람의 원 성격이 다 나와요. 힘들 때 그 사람 성격 나온다니까요. 좋을 땐 다 좋아요. 어우 집사님 짜증나 봐요. 저게 아주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진짜로 말이야. 형제님 자매님 진짜 저거 볼 때마다 진짜 그게 원래 그 사람인 거예요. 사람 약간 좀 짜증을 내게끔 해주면 그 사람 원것 다 나와. 제가 청년들한테 결혼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반드시 결혼 전에는 화를 돋궈봐라. 그래야 그 사람의 것 바닥까지 다 나온다. 화를 긁어봐야. 여러분 우린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트에 갔더니만 또 사재기 해요. 휴지는 왜 사는데 인간들? 맨날 화장실만 갈 거야? 뭐 어디다 쓰려고 그래? 난 진짜 다들 여러분 잘 생각해 미쳐가는 것 같아. 마스크에다 대려고? 안 돼도 돼. 그냥 지금 쓴 거 그거 써도 문제 없다니까.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먹는 거는 뭐 사도 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원래대로 그냥 이렇게 가면은 되는 걸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몰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마트에서요 뭐 하나 물건 하나 갖고 어때요? 거의 우리 엄마들 거의 막 여기는 좀 모르겠지만 여기도 그럴 것 같아. 갑자기 막 초빅 세일 하면요. 여긴 뭐 영어로는 뭐 에픽 세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세일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은 거의 한국의 엄마들은요 몸을 날려요. 팔만 들어가면 돼. 그냥 잡아 당겨.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 본능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 이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팬데믹 때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업을 바꿨다는 거예요. 정말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가족 중심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전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에게 맞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쉬지 않았던 내 몸이 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점도 되게 많아요. 오죽하면 그 좋은 점을 나누자고 야생동물이 도심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 안에 충분히 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의 마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불평의 마음으로만 해석한다. 목회자는요 감사할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불만과 불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저도 감사의 마음을 선택하는 거지. 감사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할 일을 내가 선택하니까 또 다른 감사가 가지를 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불평을 선택해 보세요. 불평도 가지를 쳐요.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지키는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안 보여줄 거예요. 오늘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맨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긍정의 마인드 있잖아요. positive thinking. 그죠? 그래서 그런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강의 많지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좋은 강의 많아요. 좀 드라마 그만 좀 보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겠지? 안 되겠다? 여러분, 지금 좋은 강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요즘에 정말 잘 보는 그 강의는 아니고 프로그램 중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게 있죠. 엄마들이나 그거 다 봤으면 좋겠어. 자녀의 문제의 99.9%는 부모 문제입니다. 아, 목사님, 그건 우리 너무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부모 문제라는 게 부모가 문제다라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어쩌다가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쩌다 어른 뭐 이런 방송이 있대? 야, 뭐 내 걸 다 가져가냐 뭐. 우리도 어쩌다가 어른 된 거지 누가 어른 되는 과정을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몸은 커버렸는데 그러다 어쩌다 애를 낳아버린 거야. 애를 낳는데 나도 애고 쟤도 애니까 그 충돌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지 부모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기를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변화 전에 부모의 변화가 먼저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반응을 할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애가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재미난 걸 경험했어요. 설교 때 이 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집에 개 한 마리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뭐 얘한테 큰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알아서 병만 걸리지 말아라. 돈 쓸만 만들지 말아라. 병 걸리면 또 그렇다고 내가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이 동물을 내 우상 삼지 않거든요. 동물은 동물이지. 그런데 제가 얘한테 매력을 느꼈어요. 요즘에. V 그러면 턱을 갖다 탁 갖다 대. 코 그러면 코를 갖다 탁 대. 앉아 그럼 앉아. 다운 그러면 턱을 밑으로 탁 대. 근데 이놈의 새끼가 먹을 것이 없으면 안 해. 전 근데 그래도 저렇든 난 얘가 바보인 줄 알았는데 훈련하니까 되더라고. 개도 되는데 사람이 안 되면 우린 전문 용어로 개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도요, 호되게 야단쳐도 먹을 거 있으면 와가지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혼나도 또 에휴, 식탁에 앉아서 식구들이 밥 먹다가 좀 서로 음식 주지 말라고 서로 얘기해. 버릇된다고. 근데 잘 보니까 다들 몰래 주고 있어. 뭐 포도는 개를 죽인다느니 무슨 말을 다 하는데 저도 몰래 주고 있고. 왜? 그놈이 안쓰러운 거야. 전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개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사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안 해보냐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개도 훈련하니까 되더라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내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돼. 오늘 설교 한번 듣고 나서 난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졌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너의 몸에 배일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생전 감사한다는 말을 해보지도 못했던 우리가 어떻게 그게 사람 만날 때마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미워질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통해서 얻었던 유익이 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꾸 긍정적으로 더 확장시킵니다. 안 그러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자기에게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감사하라? 하나님께. 우린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왜요? 평생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감사했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는 끝이 없어요. 이렇게 위대한 인간들이, 이러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죽으면 끝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진짜 우리가 그동안 평생 감사했던 그분의 그 감사했던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분이 물어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평생 네 입으로 나에 대한 감사를 했느냐? 글쎄요. 제가 너무 되게 분주하게 살았거든요. 제가 목사님 뉴욕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민자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셔야지. 자꾸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이게 아니라고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생각하면 감사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한 거. think하면 땡크하다. 결국 감사는 우리를 살립니다. 불평은 결국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평생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한두 끝도 없는데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모든 온세대 가족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